이사야 5장 1절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요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팔았더니 들포도가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위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몇 개를 기다렸거는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묵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였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증거할 제목은 하나님의 형상, 극상품 포도와 진노의 자녀 들포도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기 전에 부분적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줘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인간의 지금 현재 상태, 세상, 이 모든 것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걸 선지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먼저 알고 있는 자라는 그 한자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정표를 먼저 전달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사야도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 가운데 아주 큰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남왕국,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나라가 지금부터 약 3000년 전 BC 931년경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여로보암 북왕국 왕과 르호보암 남왕국 왕이 세워졌어요. 왕이 하나였는데 나라가 두 개로 갈라져 가지고 왕이 이제 둘이 세워진 겁니다. 이 이사야는 그로부터 약 140년 후에 남유다 왕국의 10번째 왕인 우시야라는 왕, 성경에 아사랴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이 왕 때부터 10대, 11대, 12대, 13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4명의 왕이 남유다를 통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알고 그 왕과 백성들에게 전달했던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이 사람은 가문도 왕족과 상당히 가까운 그런 가문에서 태어난 엘리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이사야가 이사야 5장의 1절부터 2절까지는 자기가 이스라엘과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를 했어요.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건 이사야가 하나님을 자기의 사랑하는 벗으로 비유를 하고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원을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봤었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발았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로 사랑하는 이 벗과 같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이 포도원을 세웠는데 여기에 울타리를 치고 또 담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3절부터는 하나님이 지금 노래의 주인공이 되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2절까지는 이사야라는 실존 인물, 우리나라에 유명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군들, 왕들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실제 남유다 왕국의 10대, 11대, 12대, 13대를 걸치면서 하나님 말씀을 미리 받아서 전했던 이사야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포도원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족속이 있는데 우리는 한 민족이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든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울타리를 치고 담을 쌓고 거기에 이물질을 다 골라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도원 중간에 이 개역한 거는 그 중에라고 하는데 원문이나 킹제임스 버전에는 포도원 정중앙에 하나님이 내려와서 거하실 수 있는 망대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최선을 다해서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혔다는 겁니다. 이 들포도는 배우심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악취가 나고 쓰레기 같아서 사람의 입에 넣을 수 없는 이 아주 전혀 사람에게 유익을 갖다 주지 못하는 그런 열매를 맺혔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사야가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모든 그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힘을 다 쏟아부어서 이 세상의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해내는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노래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라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우구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수많은 세상의 민족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보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포도나무요 포도원이요 극상품 포도로 하나님이 선별을 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원래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었어요. 성경의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성취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그가 이 땅에 사시면서 완전히 성취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인간을 지을 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기를 기대하셨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는 죄의 유혹, 최초의 거짓말장인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죄의 세력에 종속되었고 죄의 책임을 갖게 되었고 그 사람의 이 이성 감정, 이 의지가 완전히 죄에 오염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인, 율법을 양식으로 삼아서 예수님처럼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할 먹을 양식이 있다. 이 양식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는데 이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모든 일을 내가 순종하여 성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공의와 정의의 이 순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갖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아들의 삶을 아담을 만들 때 정말 다른 피조물과는 구별해서 극상품 포도나무처럼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마귀에 의해서 변질이 돼가지고 들포도나무가 되어서 욕심쟁이가 된 거예요. 너나 할 것이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들포도가 되어서 아무리 그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누더기 옷과 같은 인간의 의는 누더기 옷과 같은 하나님과 상관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바리새인은 인간으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율법으로는 외적으로는 흠이 없는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주님을 통해서 책망한 것은 니네들 보니까 겉으로는 흠이 없는데
정말 정성 갖고 법 없이 살고 정말 저 사람은 남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다 평가를 하는데 너네 속을 보니까 악독과 회방이 가득하다. 잔과 주발의 대접은 깨끗한데 속에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신성모독이 가득하다. 이것이 들포도가 된 만물보다 부패한 인간의 비참함입니다. 아무리 선진국이 되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을 두르고 향수를 뿌리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세상에서 보면 최고의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 속에는 마귀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가 하나님 된 만물보다 부패한 그 마음을 속일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라는 존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분별해야 돼요. 성경에서 신령하다는 것은 점쟁이처럼 어떤 것을 알아맞히고 하는 것을 신령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신령하다는 그 말은 푸뉴마티코스라는 말인데 그게 영적이라는 거예요. 신령하지 않은 그 육적인 거는 푸시케티코스라는 거예요. 육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육적인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도 영적 현상을 많이 일으켰고 이 귀신 쫓는 문제들, 병 고치는 문제들 이런 거는 일상적이었어요. 국내에서보다 해외 나가면 더 그게 아주 그냥 실제적으로 일어납니다. 아주 얼마나 그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게 영적인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받아야 거듭나는데, 여러분 무당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더 잘해요? 그게 영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정말로 이 하나님이 주시려는 이 복을 전달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듣기 싫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육체적인 이 상황이 있는 사람한테 아멘으로 안 받아져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세상에 속한 이야기라야 기뻐하고 그것이 집중되는데 하늘에 속한 이야기라면 전혀 흥미를 못 느낍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영의 세계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 대해서 아는 게 뭡니까? 인간처럼 비참한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욕심쟁인가. 세상 보세요. 예체능이나 이 문과나 뭐 경영이나 이런 데 얼마나 사람들이 경쟁을 합니까? 다 죽여야 돼요. 상대방을. 다 죽여야 됩니다. 이 세상에 들포도가 된 아담의 후예들은 공평을 바라기를 원하는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그 열매가 되기는커녕 포악이라고 해서 이 포악이 뭐냐? 사륙한다는 겁니다. 피를 본다는 거예요. 다 죽여야 돼요. 자기가 올라가야 돼요. 정의, 의를 행하기보다는 울부짖음이라고 했어요. 이 정의라는 그 의로운 단어라는 게 채닭하고 이 울부짖음이 채악하고 그 위에 공평과 이 포악이라는 단어도 발음이 비슷해요. 미쉬파트 이 공평이라는 건 이 포악이란 미시파흐 겉으로는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속은 완전히 다르다 이게요. 울부짖음이라는 이 단어는 이 새나 짐승들이 강력한 이 프레스
강력한 압박을 받았을 때 거기에서 본능적으로 소리지는 비명소리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얼마나 비명소리를 많이 지르고 삽니까? 돈에 의해서, 질병에 의해서, 가정의 환경에 의해서, 또 인간 이 삶 가운데 경쟁 관계에서 얼마나 울부짖음과 비명과 한탄과 한숨을 쉬고 삽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정말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뽑아냈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최고의 문명 가운데 있는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 나왔지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스라엘 삼은 거예요. 430년 동안 이집트에다 집어넣었다가 이제 모세를 40년 훈련시켜가지고 그 40년 광야를 이스라엘이 끌고 가려면 자기가 먼저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 하나님이 세운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자나 목사 교사들이 이런 필드에 나가서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은 라이센스가 없어요. 세상 신학교에서 어떤 총회에서 안수를 하고 뭐 강도권을 주고 해서 자격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사람이 세운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미리 다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40년 준비시켰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고 나오는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구별시켜서 이스라엘을 끌고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이 관계가 맺어졌어요. 이 구약의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관계는 신약의 에베소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위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저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구약은 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이 왕과 이 백성 관계예요. 이것을 조금 좁히면 아버지와 아들이라요. 권속. 아버지 아들 관계라요. 이것이 최종적으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정중앙에 들어와 있다. 이사야 5장 1절 2절에 포도원을 만들고 이 개역 한글은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는데 그 중앙에 망대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포도원 밭 가장 이너서클 가장 핵심 그 자리에 망대를 세웠다. 이 망대가 왜 필요하냐? 하나님이 거기 와서 포도원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큰 개념으로는 나라 개념이고 왕이 가운데 있고 백성을 그 왕이 완전히 통치해요. 인간도 성왕이면 모든 나라가 태평성대예요. 인간도.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면 얼마나 태평성대 공의와 정의가 충만하겠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들포도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받아들여서 이 안에 정말 만물보다 부패한 욕심으로 가득한 탐심의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이 탐심이 죄라는 것을 하나님에 의해서 깨닫지 못하면 계속 욕심 부리게 돼 있어요. 그 욕심이 뭐냐? 나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 드러내고 싶은 거. 이게 인간의 저주예요. 인간의 저주가 뭐냐?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게 죄의 근원이에요. 이게 마귀예요, 마귀. 극상품 포도가 아니라 마귀 씨가 그 사람 가운데 영혼욕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비참한 인생을 마칩니다. 어떤 사람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로 통일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지, 백체, 이목구비 이 모든 것이 있어도 눈이 눈을 자랑하지 않아요. 손이 손을 자랑하지 않아요. 발이 발을 주장하지 않아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순종해서 그 몸을 세우려는 것 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이게 들포도가 마귀씨가 됐다. 에베소서 2장 표현으로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자기 안에서 나오는 자기 중심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 영광, 자기 이 오감 만족, 이 정신과 이 생각이 육체에 제압당하고 있어요.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게 인간의 저주예요. 영이 이 모든 것을 통제해야 되는데 이 영이 죽어버려가지고 육체가 그 사람의 혼을 지금 붙잡고 끌고 다니고 있어요. 이 육체를 붙잡고 있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우리 영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마귀예요. 여기에서 아무도 못 벗어나요. 지금은 좋은 것 같죠? 돈 많고 돈 마음대로 쓰고 자기 뜻대로 살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죽음 앞에 어떤 사람들이 당당합니까? 여러분 안 죽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드시죠? 팔다리 제대로 안 돌아가죠? 허리 아프죠? 예전에는 하루 종일 뛰어도 허리 안 아파요. 그러나 50 넘어가고 60 넘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한 2시간 걸으면 허리가 안 아픈 사람 거의 없고 70 넘어가게 되면 멀쩡하게 걸어 다니는 사람 부럽고 80 넘어가게 되면 멀쩡하게 걸어 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제 그때부터는 요양원, 요양병원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사람만 보이는 게 아니라 자식들도 이제 그 생각이에요. 거기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다 안 되니까 자기도 들어가고 하다 안 되니까 자식들 거기다 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 고려장이라 이거예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 지게에다 치고 자기를 낳았고 그 핏덩어리 똥오줌 가려가지고 젖발려가지고 많이 먹기를 하나. 고려시대 조선시대 한국이 굉장히 못 사는 나라예요. 저희 어렸을 때도 젖이 안 나와가지고 밥물 그냥 죽 쓰다 해가지고 입으로 해가지고 먹이는 거 저 봤어요. 그렇게 켰는데 안 되니까 지게에다 치고 산에다 갖다 버리고 오는 거예요. 지금은 공공연하게 요양병원에다 버려요. 처음에 몇 번 가죠.
나중에 왜 안 죽나 그래요. 인간처럼 비참한 존재가 어디 있어? 그 사람 왕이었다고요? 대기업 회장이었다고요? 그걸로 끝나면 다행인데 끝이 없는 영원 세계, 여러분들 이게 그냥 듣지 마세요. 영원한 세계 여러분들이 암병으로 투병 생활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영원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보내야 됩니다. 나라는 이 자아, 이 마귀적인 진노의 자녀, 탐심, 내 욕망, 나를 센터에다 세우고 내 뜻대로 살려는 이 자아가 죽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고 공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먹고도 마셔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 그 사람의 삶의 표대가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지금 한국 땅에서 당신 예수 잘 믿고 당신 구원받았어.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기준이 돼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사도들처럼 살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자기가 사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나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해서 이 욕망의 사람, 탐심의 사람이 죽었다. 근데 내가 지금 뻗어지 살고 있다. 내가 이렇게 생생하게 사는 것은 이전에 마귀적인 진노의 자녀, 나를 위해 살던 이 들포도가 내 삶 가운데 맺히는 것이 아니라 극상품 포도를 맺히는 포도나무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가 내 안에서 산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됐으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는 극상품 포도가 맺히죠. 이게 하나님의 의라 이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성령으로 임마누엘에서 예수가 살지 않는 사람은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 그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들포도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은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고 동산 중앙에서 기혼비슨, 히데겔, 유브라데, 생명나무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서 또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망대를 세우고 그 아담과 교제하기 위해서 내려오시고 아담한테 모든 만물을 맡기시고 다 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구별시켰다. 율법을 주고 성전을 주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안식일 계명을 주고 하나님이 지키게 다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들포도가 됐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첫 아담이 범한 이 죄를 마지막 아담 예수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인자로 보냈어.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행치 못하니까 율법을 다 완성하고 율법을 범한 그 죄를 그분이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 사해놨다 이거예요. 우리의 의가 되기 위하여 부활해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에 올라가서 50일째 되는 날 120명에게 임마누엘 한다. 그걸로 다 해놨다. 더 무엇을 하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이제 하나님 편에서 할 게 없다 이거예요. 마지막까지 다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기에 반응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이 극상품 포도를 맺힐 수 있는 이것을 거부하면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냐? 걷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사야 5장 3절 3절 4절 읽습니다.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위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 하나님이 아담과 에덴 동산에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그 모든 것 외에 이제 하나님 편에서 더할 게 없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교회에 나와 있는 이 교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하늘의 종인 천사보다도 더 낮춰서 우리가 의를 행하지 못하니까 그가 머리가 되어서 율법을 더 완성을 했어요. 이것이 공의이고 정의예요. 사람은 율법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마귀씨가 들어가서 아무리 해도 겉으로는 할 수 있지만 속으로는 수도 없이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탐욕이 가득하다. 이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거를 예수께서 다 이루시고 그 죄책을 십자가에서 소멸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도 예수처럼 율법을 다 지키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율법 지키는 거는 어렵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쉽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값싼 구원이 된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율법이 폐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와 연합하기 전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율법 못 지켜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수와 연합하면 그 안에 계신 예수가 율법을 완성한 것처럼 그 사람도 율법을 지키게 돼 있어요. 율법주의가 뭐고 율법이 뭔지도 불구하고 율법주의는 안 돼. 율법주의가 뭡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나 율법은 폐해진 적이 없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의예요. 뭐가 폐해졌냐? 성전이 부서지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제사하는 그게 폐해졌다는 것이지 마태복음 5장부터 율법은 1.1핵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8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노라. 의로워지는 것은 바리새인처럼 아무리 율법주의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건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그거는 예수만이 가능하고 아담 이후에 어떤 인간도 율법주의로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들어오면 전에처럼 자기 뜻대로 살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자기 욕망을 추구하고 자기 계획이나 자기 어떤 소망 그런 사람이 죽었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는 예수가 그 안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다 성취했다니까요. 아버지여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고 영원히 돌아가시고 요한복음 17장에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다 성취했습니다.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공의와 아버지의 정의를 행하러 왔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는 이분은 믿는데 자기를 믿지. 그게 들포도예요. 세상에서
자기 사업하는 사람처럼 목회자도 자기 목회 사업하는 사람들 있어요. 자기가 했다고 그러죠. 다 들포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죽었어요. 자기 계획, 자기 뜻, 자기 꾀, 자기 소망 이런 게 없어요. 오직 눈이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머리가 어떻게 지시하는가에 따라서 야 동쪽 봐라 돌리고 서쪽 봐라. 눈이 막 보고 싶다고 해서 보는 게 머리 순간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도 머리에 지시가 있어야 눈이 돌아가요. 그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킹제임스 버전으로 읽어드릴게요. 여기에 지금 빠져있는 것이 좀 있습니다.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빠졌어요. 왜 정죄함이 없냐?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육신의 정욕과 본능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걷는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 죄인이 된 육체는 율법을 순종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율법 아래 여자에게서 나서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갖고 놨지만 죄가 없어요. 변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두 가지 불가능. 거짓말할 수 없고 변하지 못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4절.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십니다. 전에는 육체를 따라 걸었기 때문에 율법의 의를 성취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성령으로 들어온다면은 육체를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한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 하나님이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영을 줘서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한다. 지키게 한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린 못 지켜요. 여러분들 아무리 죄 안 지려고 그러고 미워하지 아무리 안 하려고 그러고 금식하고 막 회개하고 해봐야 며칠 버티다가 또 그대로 가요. 보면 또 옛날 생각나거든요. 그 마음이 잘라져서 죽었다니까요. 할례의 수종자이신 그리스도가 그 옛 마음을 잘라가지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갖고 새 마음을 주었단 말이에요. 예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그게 품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새 언약은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영을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준다는 게 그게 신약이에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됐으니까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기쁨이요. 그런데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됐다고 해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니까 10년 전에 20년 전에 똑같지. 이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괜찮은 줄 알아요. 지금 교회가. 안 괜찮아요. 새 사람은 성령을 따라 걷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그 사람이 성취하고 살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깨끗한 것처럼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님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주름 잡힌 거 티가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응애 어린애 상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상황이 거룩하게 되고 거룩한 사람이 몸의 거룩 영화의 단계로 그 사람이 작년, 올해, 내년 이게 계속 이 상승세에 이 사선을 긋고 올라가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들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어요. 그리고 북을 주고 비를 내리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히게 해요. 근데 이게 마귀에 의해서 극상품 포도가 들포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다 모든 인간들이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욕심이 크냐 작냐. 욕심을 성취하면 성공했다 그러고 그 욕심을 성취하고 실패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 망한 거예요. 어떤 인생이든 다 이 땅에서 성공했든 실패했든 다 들포도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게헨나 영적인 쓰레기장에 들어갈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무것도 지금 못 보고 있다니까요. 썩는 건 보고 있어요. 자기는 보고 있어요. 자기. 그러나 진짜 자기는 전혀 못 보고 있다니까요. 이 세상 인간들이 사는 세상 뭐 유럽 여행 뭐 어디 유행 천국 갔다 그러면 여긴 지옥입니다. 광희의 음부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 이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살아가야 될 새하늘과 새 땅은 이렇게 경쟁하고 막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런 데가 아닙니다. 완전한 세상. 여러분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곳에서 눈물, 근심, 걱정, 고통 전혀 없는 죽음이 없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앞날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100년이 아니라 영원. 우리의 이 땅의 어떤 최고의 기쁨 그 수준보다도 은혜와 평강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그것이 계속해서 영원히 가는 그 세상이 성경에 보존되어 있는데 눈 감았다 뜰 만큼 인생 이거로 해서 그걸 다 포기하고 사람들이 정신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걸 이루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무엇을 이제 더 하겠느냐? 이제 한번 판단해봐라.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 판단해봐. 니네들이 어떤 인칭을 써서 말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겠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보고 다윗에게 왔어요. 그리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이사야 5장이요. 어떤 도시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엄청 부자야. 소떼 양떼 엄청 많고 하나는 너무 가난해서 양 한 마리 있는데 그것도 어린 양이야. 근데 이 부자가 자기 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많은 양 잡아가지고 대접하면 되는데 그 불쌍한 양 한 마리, 그것도 큰 거 아니라 어린 양 있는 그 양 한 마리 있는 거 뺏어가지고 대접했어.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했냐? 이 천하에 죽일 놈이 어딨냐고 막 성질내고 막 그랬어요. 나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바로 그놈이야. 그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 나와 포도원 사이에 판단해봐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2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 포도원으로 만든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에게 말한 것처럼 제가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판단해보라 이거예요.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걷어버린다는 거예요. 포도원 울타리 걷어버리고 그 이중으로 친 그 담을 헐어버리고, 여러분 농사가 그냥 되는 줄 아십니까? 농사꾼들이 새벽마다 이 삽자로 들고 논밭을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농사꾼들이 하루 이렇게 지나면 거기서 열매 맺히는 쌀, 벼, 보리, 오이, 호박 그거 보고 자식처럼 생각해요. 진짜입니다. 수산업 하는 사람, 양준혁이라는 사람, 저 포항에서 방학회죠. 그 사람 TV 나와서 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부인보다 그게 더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정을, 하나님의 열심은 극상큼 포도나무를 심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에게 어마어마한 관심이 있고 자기 아들을 내어줬어요. 그런데 여기에 반응하지 않으면 이제 걷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울타리 걷어버려서 먹히게 하고 담을 헐어서 짓밟게 하겠다. 그리고 가지를 잘라 전지하고 계속 북을 줘야 됩니다. 풀 뽑아주고. 그렇지 않으면 잡초가 그 곡식을 넘어버립니다. 그럼 열매 안 맺어요. 지금은 농약도 해줘야 되고. 그렇게 안 해서 완전히 황무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잘나가지고 마귀나 이런 영들에게 우리가 이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악을 우리에게 행하는 마귀의 세력을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절제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밥 먹고 살죠. 그 어떤 한계를 다 풀어 젖혀버리면 다 죽습니다. 마귀는 세상 임금입니다. 잠도 안 잡니다. 여러분 차 타고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정면 충돌을 할 수도 있어요. 영적인 역사에 다요. 비행기 타고 가다 떨어지는 거 전부 다 그런 일들이 배후에서 있는 거예요. 욥기 1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욥이 하나님 축복하니까 저렇게 하나님 섬기지. 하나님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사단한테 생명만 놔두고 너 한번 해봐라니까. 하루아침에 대기업이 무너지고 10자나가 다 죽잖아요. 몸뚱아리 하나 있는 거 악창 들려가지고 이 세금파리 같은 걸로 긁고. 여러분, 이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담을 헐어버리고 북주지 않고 전지하지 않고 그 악의 세력을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제한하지 않으면 여러분 살아남을 사람 없어요. 그리고 화인 맞습니다. 여러분 돌이키셔야 돼요. 이사야 5장 제가 지금 겁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실제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야 됩니다. 5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진려와 형극, 가시덤불과 가시라는 거, 이거 단어도 비슷해요. 히브리 말로. 진려와 형극은 단어 자체가 비슷해요. 가시덤불, 가시. 엉겅퀴. 가시와 엉겅퀴라는 거예요. 전혀 이득되지 못한 오히려 해로운 것들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호하지 않으면, 여러분 돈이 좋은 것 같죠? 돈은 일만하게 뿌립니다.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기회를 있었는데 돈 때문에 못 오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복이 뭔지 아십니까? 욕심의 사람이 죽고 하나님을 위해서 전심으로 사는 예수의 몸이 된 사람은 최고의 복받은 사람입니다. 비를 안 준대요. 대한민국에 지금 비 한 1년만 안 와보세요. 난리 납니다. 야고보서 5장 4절에 이른 비, 늦은 비 나오죠. 신명기 11장 14절, 예레미야 5장 24절, 이른 비, 늦은 비 나와요. 그거 갖고 영적인 해석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은요, 건기가 끝나고 7월 1일부터 새해가 돼요. 음력 7월 1일. 우리나라로 치면 양력 10월 11월입니다. 그때 파종을 해요. 보리. 지금 보리 파종하잖아요. 우리나라도 11월 경에 보리 파종을 해요. 그때 비 안 오면 그게 착상이 안 돼요. 그걸 이른 비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파종한 이 곡식이 봄에 3, 4월, 4월 이때 6월, 우리나라는 6월에 추수인데 그때 비가 안 오면 그게 알맹이가 안 돼요. 쭉정이 돼요. 그걸 봄비를 늦은 비라고 그래요. 히브리 4장 14, 15, 16절에 때를 따라 내리는 은혜라고 그랬어요. 이걸 안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이 사람들에게 목사, 교사, 선지자, 사도는 지금 없지만 사도들이 쓴 책이 있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비가 내린단 말이에요. 이른 비, 늦은 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안 주면 이걸 외우고 있다고 해서 그 비의 효과가 있질 않아요. 이거는 성령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읽어야만 이게 무슨 뜻인지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지. 그걸 걷어버리겠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려보세요. 비를 걷어버리는데. 열매 안 맺힙니다. 히브리 4장. (16절)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험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그 모든 일 더할 것이 없나이다. 이제 극상품 포도나무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성령으로 주님과 함께 이루려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의 삶을 살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 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합니다. 주의 육체로 오심을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